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요. 또 우리 믿음의 삶에 새로운 도전을 주는 그러한 사건을 함께 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거린,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거린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운 일입니다. 베드로가 그때 거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걸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8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일어나 걸으라고만 얘기했는데 뛰어서 서서 걸으며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자. 정말 놀라운 일이야.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일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지 않으셨어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당시 사람들 중에는요, 믿지 않는 자들은 끝까지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과 표적은요, 사람들의 어떤 믿음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 표적,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표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그걸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한 일이다.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이 기적을 통해서 정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거니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요, 날 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을 걷지 못한 그 거린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성전 안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이 거리는요, 자신의 가장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과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 심지어 모습조차도 화려하기 짝이 없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그 자신 스스로가 비교하면서 가장 최악의 절망감을 경험했을 거예요.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송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는 스스로 절망하고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참으로 불쌍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 거린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 가장 가까이에 다른 사람들은 어쩌다 오는 그 자리인데 이 거린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정작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의 현장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매일같이 찾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매일같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놓여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삶의 현장에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가 일어나요. 혼자의 힘으로 도무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두 발로 걸어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요. 여러분, 이 모습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거린의 모습, 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가까운 그 현장에 매일같이 그 현장으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임재가 임하는 그 현장까지 나아갈 수조차 없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조차 할 수 없었던 그 거린의 모습,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역시 영적인 불구자 아니었습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었던 존재들이에요.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이나 하면서 살 수밖에 없던 그러한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던 아주 불쌍한 자들이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던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임하니까 영적인 불구자였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 찬양해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거린으로 태어나서 그 어떤 소망도 없었던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 인간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역시 날 때부터 죄인으로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죠. 성전 미문 앞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그 거린의 삶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 찬양해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요, 사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던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는 바뀌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교회는 정말 구약의 성전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처해 있든지 조금도 상관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구약의 성전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차이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고침받은 자가 얼마나 크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그곳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요, 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사람이 걷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모습을 다 함께 보게 되죠. 그리고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랬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히 놀랍게라는 이 말은요, 뜻하지 않게 신적인 능력을 대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경외감, 이러한 것들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믿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무교에 이제 이렇게 빠져 있을 때에는 저승사자 이렇게 만나면은 소스라치게 막 놀라고 막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움인데, 사실은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 이제 놀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니라라는 이 말은요, 놀라움으로 가득 찬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놀라도 그냥 보통 놀란 게 아니라 엄청나게 놀랬다라는 거예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여러분, 놀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사람이 멀쩡하게 일어나서 걷고 있어요. 걷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 미문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당시 그 자리에서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고 있는데 그 고침받은 거린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요. 1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붙잡다라는 이 말이요, 어떤 것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아예 꽉 붙잡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 거린, 고침받은 이 거린이요, 베드로 등에 아예 탁 엎혀가지고 그 허리를 그냥 끌어안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몸을 아예 그냥 부둥켜 안고 갈 수 없습니다.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지금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혹시라도 가면은 내가 또 다시 고린되는 거 아닌가, 더 다시 불구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정말 그의 이 행위는 어떤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그 모든 지금 그 거린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요, 이 사람들이 나를 고쳤습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고침받은 자가 있는 그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두 가지를 지금 질문하죠, 베드로가. 왜 이런 일로 지금 놀라느냐? 왜 그리고 이런 일로 우리를 주목하느냐? 두 가지를 질문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몰려든 백성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첫 번째 설교를 말씀을 드리면서 베드로가 그 모여온 그 수많은 그 예루살렘 광장에 모여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그들을 호칭을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셨다라는 이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자부심이 있고, 이것처럼 자랑이 되고, 이것처럼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표현이 없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불러줘요.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해주신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 왜 이런 일 갖고 놀라느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너희들이 지금 그런 분을 신앙한다면 이 일을 통해서 놀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베드로가 한 가지 또 표현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지금부터 내가 정말 중요한 것 얘기하겠다. 그런 표현을 할 때 이 말을 쓰거든요. 그냥 베드로의 표현대로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건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이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왜 이걸 놀라느냐? 그리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놀라운 일, 이거 당연한 일 아닙니까? 아니, 40년을 정말 날 때부터 걷지 못해가지고 늘 성전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지금 눈앞에서 걸어다니면서 하나님 찬양하는데 이거 놀랄 일이 아니냐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일을 보고 왜 놀라느냐? 왜 이상하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질문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면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거린이 고침받은 것, 이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개인의 경건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거 당연히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너네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서 왜 그 시선이 우리에게 지금 쏠려 있느냐? 그거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저는 이 말과 왜 정말 이것을 보고 놀라느냐, 이 말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당연히 들려야 되는 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서도요, 세상에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일한 반응을 우리가 보여요. 동일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 역시 사람에게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 기적 같은 일에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소위 특별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신유 사역을 하시는 분들, 성령 사역하신다는 분들, 그러한 분들 보게 되면은 이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게 자기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착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요, 그분이 거룩해서, 그분이 좀 경건해서 천만에요. 거기에 집중하지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분이 거룩해서 그분이 경건해서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의 일인 것,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말씀은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어떤 기독교 이단들, 기독교 문제아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들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우리의 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봐요. 그리고 그들을 주목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불리워졌던 이 사람들과 같은 그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기적과 같은 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보십시오. 조금도 양보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보고 놀랄 이유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타내야 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당신과 언약을 맺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먼저 1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는요, 지금 처음 설교를 하면서요,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당시에요, 이 말은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건 너무나도 익숙하고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들 가운데 유명한 말이냐? 이 말을 심지어 하나님도 동일하게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나온 그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말했듯이 이 말은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라 해서요, 베드로가 이 말을 딱 했을 때에 그 당시 모여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거의 대부분 다 이미 알았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으로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자유하게 해주겠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다. 다른 신이 아니라 너희들의 정말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너희 조상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너희 조상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뭐 얘기하는 거냐?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을 딱 들었을 때에 이 백성들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정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당신의 정체를 밝히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신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인 것을 딱 나타내 준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그 일을 다시 여기서 재현하겠구나, 그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할 말이 뭡니까? 너희가 죽인,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당신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스도다, 이것을 선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요, 다른 신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요, 그 설교를 통해서 세 가지로 소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종으로 소개하고요, 예수님을 거룩하고 의로운 분으로 소개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소개했다라는 사실이에요.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자,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이름을 거린이 믿음으로, 그리고 그 거린이 믿은 예수님의 이름이 그를 성하게 하셨다, 그렇게 밝혀주죠.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특별히 이 말씀이 여기서 가르치는 그 이름이 도대체 뭐냐? 바로 앞전에 나오는 그 생명의 주, 그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가 뭘 얘기하느냐? 그 이름을 거린이 믿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장 처음 부분에서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그를 붙들어서 일으켜 세웠잖아요. 그 현장 가운데에서는 이 거린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건지, 그냥 끌어 세우니까 일어난 건지 그거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그가 일어나 걸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일어섰다,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이 그를 성하게 했다, 그걸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바로 그 믿음으로 완전히 낫게 되었는데요, 이 완전히 낫게라는 이 표현은요, 완벽하게 온전하게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거린은요, 못 쓰던 다리를 고침받은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 영적, 인격적, 아예 전인적인 치유함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치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때로 정말 주님께, 주님, 내가 어디가 아픈데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구하는데 주님의 치료는 어떻게 임합니까? 그것만 고쳐주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상한 마음이 치료받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고침을 받을 수 있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 가지 약점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이게 주님의 치료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할 것,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그 예수님께 주목할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치유자요, 생명이요, 소망이시다.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능력 붙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09장으로 함께 찬양할까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엠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서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배 내려주시려 은혜의 그늘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손앞에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한.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주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먹도다. 아멘. 여러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거린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여러분 그 모습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거린과 같았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깊은 곳까지 나아가서 우리 구원의 은총을 정말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한 적이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젖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심령 되게 해달라고, 그 어떤 가리움도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은혜의 보좌 깊은 곳까지 나아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대로 행여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이나 기대하고 또 정말 그 일을 행한다는 이 땅의 사람들 어떤 그런 것에만 주목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주목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의 것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에 내가 시선을 맞출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럼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의 능력이 생생히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준비하시고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당연하게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중에 우리가 대각선 전도 집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음을 향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행여라도 나태하고 잘못됐던 그러한 신앙의 삶이 있다면 그 모든 것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심령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회부 대행진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체질적으로 이제는 영적인 체질 자체가 감사의 체질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이 땅의 어려운 지역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기도할 때에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모든 선교의 현장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의 어려운 지역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거린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의 인생 자체가, 그의 삶 자체가 새로워지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현장으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영적인 불구자로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셨고 여전히 문제 가운데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정말로 주님의 임재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현장 가운데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셨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미를 새로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이 땅에서 너무나도 정말로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과 통일한 모습에 아버지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심령,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기서 중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감히 그 모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과 같지 않게 하여 주셨고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힘입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을 구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흘려들지 않게 하여 주셨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셨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갈멜 장로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타오르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날마다 말씀의 능력이 생생히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 한 성령 한 심령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셨고 저들 심령 가운데 기도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우리가 무릎 꿇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능력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놀라운 일들 한답게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또 새로운 역사를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믿음의 현장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새롭게 써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 일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여 주셨고 기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하여서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운데 저희 교회가 대각성 전도 집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복음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랜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행여라도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잘못된 신앙의 삶으로 나가는 그런 심령이 있다면 여기서 중단되게 하여 주셨고 다시금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더 크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정한 대각성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감사의 대행중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예도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체질 자체가 감사로 회복되고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정말로 마음껏 사용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온 세계가 전쟁과 테러와 내전으로 인하여서 기근과 질병과 이상기후와 여러가지 정말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신음하고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사 베풀만한 자비의 은총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히 여겨 주시사 다시금 정말로 이 땅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복음 들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 다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의 현장들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선교사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선교의 현장들마다 필요한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선교만큼은 위축되지 않게 해 주셨소서. 중단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히려 저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정말로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심령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입을 열어 간구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행여라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참으로 답답한 마음 가지고 컬컬한 마음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에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서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정 가운데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이 가정부터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이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 거린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기억하여서 우리에게도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통하여 새로운 능력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거린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그러한 기쁨으로, 그러한 찬양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것에 맞추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정말로 썩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 향하여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 정말로 이 분명한 결단을 하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단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렇게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해주시고, 함께 모여 다시 한번 예배할 때에는 가장 하나님께 기쁜 예배로 저희들이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들을 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참된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갈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땅에 흩어진 모든 주님의 교회와 생명다의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현장 위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땅의 모든 지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